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의 본성과 환경이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누워있는 신생아실에 가보면 한 애가 울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옆에도 계속 일입하면서 막 울기 시작, 나중엔 전체가 다 울어댑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영향을 받으면서 불안해서 그렇게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 자궁 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아기들이 하나씩 둘씩 울음을 멈추고 모두 평화스럽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평안히 있던 그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참여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 품에 안겨 살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죄짐에 살 동안은 참 평안이 없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죄악생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얻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오전 예배 참석 안 하셨어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올해 오후 예배를 10일 만에 드리니까 이게 반에 익숙하지, 다 잊어버려요. 이 반에 안 되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참평 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배로 시작돼서 예배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출발해서 예배로 완성됩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예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 뿐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받으신 예배, 온전한 예배,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받고 응답하는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예배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보좌와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 받고 응답해서 삶을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와 하나님께부터 내려온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과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의 선포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올려드린 간구와 내려진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기본적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예배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1절 우시야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내 가득하였고, 우시야 죽던 해는 나라가 아주 어지러운 때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했는데 나라가 강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제사장 치우고 자기가 제사드리기다 나섭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데 그걸 말리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걸려가지고 그거 평생 격리대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영적 나라가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보았고, 하나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와 계신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 자세가 어떻게 돼요? 다리 딱 꼬고서 얘기 좀 해봐. 큰일 나죠. 하나님이 임재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하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 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연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예배의 감독과 연출과 같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연극 배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의 관람자, 예배를 잘 드리나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만 생각하지 누가 예배를 잘 드리냐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너 예배 제대로 드리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김 집사가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나, 온맘도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느끼고 임재 앞에 예배 드리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겠다는 기억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진짜 예배를 드린 자가 이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것. 윌리엄 마칼리 목사 말합니다. 예배는 집에서 예배 오려고 화장할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 아니, 어젯밤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배는. 내일이 주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찍 끝나고 늦게 자지 않고 다 일찍 자고 그렇게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 어제 저녁부터. 모든 게 다 예배. 하나님 뭐지? 너의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 이걸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생활 편의주의에 빠지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얘기해. 예배하면 때우면 된다. 아니,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은혜가 있어. 내가 한 사람의 진짜 예배자로 온 마음 다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인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성령 가득하였고, 세 번역 읽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의 영광으로 온 성전을 꽉 덮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 하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 높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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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대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스랍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섬기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날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송 얼마나 큰지 성전 터가 흔들려. 아까 성전에 찬양할 때 그 성전 터 흔들리는 거 느끼셨어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런 거, 찬양 능력이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 이 찬양 받으시고 성전에 연기가 하사하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에 합당한 단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의 힘과 전교 영광과 찬송받으시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되 보좌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을 권능을 시스록 돌릴지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합당하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을 세세로 찬송을 들리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나요? 힘을 온 마음으로 온 찬양하나요? 가끔은 반주를 싹 빼고 찬송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르간 나오고 피아노 나오고 어떤 때는 뭐 기타에 뭐 드럼에 퐁팡 많이 나오니까 참 풍성한데 어떤 때는 사람 소리가 안 들려. 싱어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가끔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금요 기도 때 반주 빼고 할 때도 있죠. 그 소리 좀 들으려고.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풍금 하나 있어? 아니면 풍구도 북 하나 치고 했지 무슨 뭐 반주가 어디 있어? 북 친 사람은 고독에 끄떡끄떡한다. 북 전문가. 그 옛날에 산상성회 때 2002년 되면 북 치는 거 생각나세요? 아직도 저기 있어. 다음 주에 북 하나 가져올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안 불러. 음량 좋잖아. 이렇게 노래 잘하는 목사가 야! 참 해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지. 노래는 뽀뽀로도 괜찮아요. 곡조 틀려도 괜찮아요. 높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노래방 가서는 목 터져라 찬송 노래 부르대. 와, 요즘 트롯이 유행이더만. 나도 다음엔 탄상을 트롯 한번 불러볼까? 반짝이 있고 유산슬 한번 해볼까? 어머, 던져보니까 다 안에 유산슬 나만 한 줄 알았더니 그거 지송 인스타그램에서 파는 거예요. 그건 유산슬.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노래방보다 못해? 어디 놀러 가서 노래 못 부르는데 안 들으려고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 되게 많이 해야지. 아, 노래 잘한다 이 말 들으려고. 요즘 노래 못하면 아주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잘 들으려고 집에서 찬송 연습하세요? 네? 인도자하고 성경 다 해주니까 나는 얼마나 멀리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적이 언제? 목에 메어라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이 중요해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갇혀서도 찬송했잖아요. 언제 찬송을? 왜 찬송의 영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힘을 다해 찬양을 해야죠. 성가대나 인도자 반주 싱어들은 여러분 찬양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인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찬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겉모고 타는 자들이 그 겉모고 타는 것 같더라. 그 뒤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3산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 간지 따라간 자며 사람에게 가운데 속량받아 처음 먹인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은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요 흠염자들이라. 하나님 보지마에서 새노래 사람들이 14,000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들은 새노래 불렀대요. 믿음 지키고 구원받은 어린 양 따는 사람들. 새노래가 뭐예요? 새를 잡고 간 노래요? 아니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새 영으로 부르는 노래. 늘 부르는 찬송, 오늘 부르는 게 이제 새로워. 이 찬송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는 찬송이네. 늘 봐도 30년 불러가지고 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 없이 입만 부르고 딴 생각에 이건 새 노래 아니야. 이게 성경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요. 처음 읽은 것처럼 찬송도 그런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찬양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대충 시키고 부르고 지나갈 거냐고.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기 위해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남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성가대가 연습을 많이 하는 중에 더 중요한 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난 다음에 실력이에요. 영성이 없는 성가대의 찬양은 음악만 잘하지 영감이 없고 감동이 없고 영광이 안 돼. 진짜 기도로 준비한 영성인 찬양은 하나님 자기 견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마음이 열려. 그래서 루터는 음악은 제2의 설교라 그랬어요. 그런 직도 양구상 찾고 간 사람이죠. 성가대 찬 은혜를 받으면 사람 열려서 그 다음 설교는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근데 성가대가 죽을 쓰고 개죽을 쓰면 설교도 죽 쓰는 거예요. 마음이 다 닫혀있고 열리지 않았거든. 오히려 만밭을 뒤집어 놨거든. 막아놨거든. 그래서 성가대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했나 못했나, 찬양을 잘했나 판단받으나, 찬양을 잘하고 말고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너희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찬양했네.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 실력은 뛰어나요. 근데 찬양은 영성은 없어. 유명한 랜들 경이 메시아를 연주할 때 리허설 할 때입니다. 리허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거든요.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이 성악가가 이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마이 리드머 오브 더 라이브 이 찬양을 쫙 합니다. 근데 지휘자가 딱 잠깐 여러분 아무개씨 정말 당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게 지휘자요 목사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노래하면 박수를 쳤거든. 다시 합시다. 정말 당신의 구속자가 살아서 믿는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이건 메시아입니다. 일반 연주 아닙니다. 메시아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찬양합니다. 하다 말고 내 주는 살아게 하다가 그냥 눈물이 쑥 빠져버립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칩니다. 아까 불렀을 때는 우리가 박쳤는데 다 울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영감에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게 확 느껴지게 다 울고 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음력 틀려도 괜찮아요. 목소리 쇳소리 나도 괜찮아요. 영원의 찬양, 하나님 받으신 찬양. 그때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영광 드시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사역에 헌신하는 성가대들이나 찬양단이 누군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영원의 찬양, 온전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성가대들입니다. 우리 다 찬양자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한 번의 찬송, 그냥 남들 부르는 데가 아니라 오만다에 때로는 뭐 소리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힘을, 마음을, 영을 다해서 진정한 찬양을 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지 않은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듭하면서 만국 여호와의 왕을 훼손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경험한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 죄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내 모습이 드러나 버렸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다 밝아 벗겨집니다. 내 모습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 빛 앞에 나온 것처럼 쫙 비치는 내 속도 뼛속까지 다 비춰집니다. 히브리서 4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나는 사람의 혼과 골수까지 쪼개난 것처럼 하나님 빛 앞에서 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로 죄를 지었다고 인젠 죽어 망했다고. 죄인이 영광에 접촉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도 어린이의 피를 가지고 지성도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서제장도 아닌데 어린 피도 안 가져왔는데 하나 보좌 앞에 하나님 받고 영광을 했으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덜덜덜덜덜 나는 죽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덜덜덜덜 떠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로 죽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끝났다. 죄인에게는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살 때는 몰랐어요. 사람 살 때도 몰라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인간의 영혼을 비춰주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오니까 내 모든 모습이 숨겨둔 죄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남과 비해 죄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 죄 하나 100개지나 똑같은 죄인이죠. 죄는 크나 작거나 한 가지 100가지나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가 이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하나님 만날 수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자기를 고백하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르짖가락으로 네 잔에 씹은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약이 제어졌고 네 죄가 사여나더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아무리 악한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줍니다. 예배에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공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바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막힌 담이 열리고 하나님과서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 죄를 발견할 때도 예배밖에, 용서받을 때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예요. 진정 예배자로 서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은혜 입고 일어서는 예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8절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했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열려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죄의 고백과 용서의 관계를 거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 그날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게 갈 곳. 이사야는 그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이름은 안 부르셨지만 자기 부른 줄 알고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말씀 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하고만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 있어요. 요번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갈릴리바닥에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거기에 축복이든 위로든 책망이든 부르심이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김집사 오늘 안 나왔네. 그건 예배 아니에요. 1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 잘들 듣고 잘해 나는 다 알아. 나는 35년 하고 2개월 믿었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예배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집중해 들어야 돼. 주의해 들어야 돼. 왜? 하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 못 들으면 목사님은 안 되잖아. 그래요.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한답시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얘기하면서 숨어서 카톡하면서 들어야 얘기하들 이나요? 하나님이 단둘이 앉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지금 자세를 들으면 돼요? 알아서 얘기하세요. 졸고 딴 생각하고 이게 하시라니까 듣는다. 귀는 열렸다고. 그 듣는 데서 지금 하나 말씀 자세 맞아요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알았어 나 간다고 가버리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나갑니다. 내 영혼에 쌓이지 않습니다. 귀하격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지 않고 대충 들으니까 들을 때는 깨닫는데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뭐라 그러지? 콩이랑 나 팥이라 그랬나? 헷갈려요. 별로 교회 안 들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는 거죠. 내 말 좀 하는 거면 나보고 회개하란다, 나보고 결단한다, 나보고 가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응답까지 가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은혜 받았다 끝. 그건 예배 아니에요. 반쪽 예배입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이겨내다 나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세 번 읽으면 그때 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 보낼까? 누구를 우리를 대신 내가 갈 것인가? 내가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주님 쟤를 보내세요. 김지사, 박권사, 이장로 보내세요. 나는 쏙 빠지고.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기 원하세요. 나를 보내기 원하세요.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에 응답해서 이것이 이제 뭐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산점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 듣고 말씀 앞에 응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도 이루어드리는 진정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면 여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다시 돌아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사야 보고 가라고 그러시고 가서 말하라 그러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가서 눈을 닫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그러면 안 되겠다 걱정한다. 무슨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뭔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내시면서 정작 그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눈과 귀가 둔하여서 못 알아듣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된 선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아요. 듣고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선포하시는데 보면 안 들을 거예요. 들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멸망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거 어떤 그동안 수없이 안 들으니까 이제 멸망뿐이야. 들어봤자도 안 들을 거야. 딱 막아버리지.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하시셨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잡혀갈 그때까지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쉽게 설명하시죠 그랬더니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뭘 말씀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결국 어떤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인 사람들은 알려줘도 설명 못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비유로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하는데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요. 맞아, 이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전혀 못 깨달아요. 핵심은 뭐예요? 들을 귀가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 안 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 전적 신뢰하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 올라가서 대장과 성경 장로들에 잡혀서 죽인다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목까지 맞아서 죽인다, 그 위에 사흘에 부활한다, 이게 안 들어왔어요. 왜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죽나 살아나, 이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삶을 잡혀 죽고까지만 들어오고 사흘 만에 살아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잡시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죽은 자 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거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 한 믿음 없으니까. 감추인 일이에요, 그건. 감춘 비밀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그 뭔 소리야? 안 믿어지니까 그 기적 소리는 안 들어와. 현실만 보이지. 내 능력만 보이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난 후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부활의 예수를 전합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믿어지거든. 이제 성령 받았거든. 그러니까 부활의 주 전하고 심지어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부활을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안 믿는 자 닫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나무인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세 번역에서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불에 타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나무가 잘릴 때 그릇에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수없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으셨습니다. 망할 겁니다. 싹 빼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남겨두신다. 그 나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베신다는 거예요. 뽑히지만 하면 나무는 잘려도 다시 싹이 납니다. 저희 아파트에 봄 되니까 나무를 싹동 다 잘라버렸어요. 세상에. 보기 싫게 좀 놔두지. 근데 좀 있으니까 싹이 나더라고. 싹둑 빼도 밑둥만 남아있으면 싹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 때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다 멸망하지 않고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남겨놓으신데, 거룩한 씨라고 부르는 사람들, 홀리 씨드 운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세일을 향하시고 회복시키는데 다 망하고 다 불순종하고 다 주님 떠나 그래도 다시 시작할 사람들 요만큼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처럼 그들을 거룩한 씨라고 불러요.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 큰 맥입니다. 시대마다 노아 시대 홍수를 심판하셔도 노아 한 가지 남겨두신 거죠. 시대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한 거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으면서 세상이 다 겨자 심판하실지라도 아브라함과 택하신 것처럼 항상 새 역사 시작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씨는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한 시대가 접히고 새 시작될 때 그들을 씨로 사용하셔서 새싹이 나게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해요. 하나님 역사에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버리고 다 믿음 떠나고 다 하나님 떠나도 몇 사람만 있어도 새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믿으면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뿐이에요. 항상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나쁜 나무 열매라고 하셨어요. 다 망한데 좋은 무화과 열매를 잘 보존하셨다. 그것을 데리고 와서 새 역사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누가 그 그루터기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그 나 거룩한 씨인가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마 듣는 여러분들 중에 맞아 내가 그 마지막 때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마음을 있는가? 내가 거룩한 씨로 세상 담아의 새 역사를 된다. 내가 바로 그 씨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는가 그죠? 하나만 아세요. 여러분 이마에 씨라고 안 적어 난 모르겠어 지금. 그루터기라고 써 안 적어 난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세요. 에휴, 그냥 밥 잘 먹고 살다가 그냥 나 힘들어서 그냥 자칫 무슨 뭐 그루터기인지 뭐 오르톡 가르탕 오르톡인지 가르탕 알게 뭐야. 그런 건가? 그래 한번 이 악한 시대에 새 역사 행하신데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일한다면 내가 좀 그렇게 하면 써인승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절대 절망 중에 하나님이 희망이 하신다는 거 확인했고 그 마음이 이만큼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누가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입니까? 이사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이사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자 앞에 두려 떨며 하나님 높이고 온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내 죄를 대고 팔결 덜덜덜 떨며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고 기뻐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좀 들려오고 그 앞에서 내가 한다고 결단하는 사람. 네가 그루터기다. 네가 거룩한 씨다.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진정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몇 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반응이 있는데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인지라 예배를 겨우 드리고 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또 예배에 게을러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의 때인데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 드리고 전전 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일할 때 예배의 신을 회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신 본래 원하는 그 예배자로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 중에서 그루터기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가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 내가 살고 이 생명수 흘러버려서 세상을 살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예배는 내가 드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는 받은 약속할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축복이고 영광, 은혜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너 가. 아마도 끝장인데 죄인이라도 예수님으로 나오면 예배를 받아주신다.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다. 얼마나 귀한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헌신의 예배사의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이 예배전 회복되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달 동안 배에 있어 내리지 못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동체 배가 너무너무 그리웠대. 겨우 몇 사람 모여가지고 배 한 구석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배인지 막 갈급해가 못 견디겠네. 근데 몇 달 만에 무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막 예배에서 졸고 설교에 누군가 딴짓하고 별로 대충 되는데 막 열불이 나도 여기서 이 한 예배 나한테 얼마나 귀한 예배인데 저들은 매주 예배 드리니까 귀한 줄을 모른다고.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고 막 열불이 나더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한 번 온전한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믿어주는 분만 하면 하세요. 물론 너무 감동받으면 아무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찔려도 못하는 거 알아요. 별로 감동 없어도 뭐 아무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임지 앞에 나가서 드리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 찬양 영광을 놀랍고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죄를 발견하고 두려워 떨면 전구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이 열려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나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들어도 못 깨닫지만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를 향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시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멈춰 있다가 5예배도 11주 만에 드리면서 사역의 예배,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고 귀한 예배를 섬기는 예배사님 일꾼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게 힘쓰고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칭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최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중심 예배에 드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를 높이 찬양하고 주를 용서받고 주의 음성 부르심 듣고 결단하여 믿음이 있어 영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깨달아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를 통해 세령하실 때 남겨주신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로 쓰임받아서 세상 일으키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